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계적인 호텔 홀리데이 인을 창업한 캐몬스 윌슨은 원래는 미국 제재소의 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출근했을 때에 자기 책상에 해고 통지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그는 해고가 된 것이죠. 그러자 그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사와 그의 직장을 향해 원망하고 분노하고 또한 화를 내면서 끌어올랐습니다. 이 제재소 회사 옆에다가 내가 다른 제재소 회사를 지어서 복수를 할까? 아니면 내 상사나 내 보스에게 내가 복수를 할까? 여러 가지 생각했지만은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포자기한 나머지 집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달 동안 절망 가운데 원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싶었지만은 자기에게 있던 그 원망과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잊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서 모든 것을 다 잃고서 그는 집으로 돌아왔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어.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것 다 해봤어. 그런데 되는 일이 없어. 그냥 나 자살하고 싶어. 그러자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지금 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 당신이 지금 처한 문제 가운데 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 당신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 아내의 이 말에 캐몬스 윌슨은 갑자기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래, 내가 기도하지 않았지. 내가 기도한 적이 없었지.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여러 날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 안에 있던 그 원망과 분노와 그 화가 사그라들고 어느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평안한 가운데 그는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건축 사무소를 하나 짓고서 그는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문제는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캐몬스 윌슨은 더 이상 절망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때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캐몬스 윌슨의 마음을 조금씩 바꿔주시면서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국 방방곳곳을 다 다니면서 호텔에 쉬어봤는데 쉴만한 호텔이 없습니다. 좋은 호텔은 너무나 비쌉니다. 싼 호텔들은 너무나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제가 좋은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저렴하면서요 서비스도 좋고 청결한 호텔을 제가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면서 그는 하나하나 호텔을 지어가는 가운데 어느덧 그는 세계적인 체인망을 가진 홀리데이 인 그 호텔을 사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다가오지요. 작은 문제도 다가오지만은 거대한 문제도 다가옵니다. 문제 하나가 다가올 때는 우리가 그 문제, 그래 내가 한번 해결해 볼게, 그렇게 마음을 먹기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 번에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렵지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 앞에서 기도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하여 모압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원정을 떠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5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그리고 두 번째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 엘리사, 그리고 네 번째는 에돔 왕,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배반한 모압 왕이 등장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맹주 역할을 했었고 당시의 에돔 그리고 당시의 모압 그 나라들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속국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북이스라엘의 눈치를 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야 하는 속국이나 다름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모압이 갑자기 배반을 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권이 좀 위태로워지자 이 틈을 타 모압이 배반하게 되었죠. 그동안 모압은 북이스라엘의 많은 조공을 바쳤기 때문에 모압의 배반은 굉장히 불편한 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에돔과 함께 연합해 갖고 모압을 치러 그 배반을 진압하러 원정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좀 가까운 길, 좀 쉬운 길을 가면 참 좋겠는데 그들은 굉장히 먼 길, 에돔을 거쳐서 굉장히 먼 길로 모압을 치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기습을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쉬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어려운 전쟁이 아니라 쉬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들은 쉬운 길 대신 굉장히 어려운 길을 택하게 된 것이죠. 그 어려운 길이 바로 어디냐? 에돔 광야길입니다. 그는 바로 옆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빙 둘러서 먼 길을 거쳐서 모압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행군을 7일 동안 하다 보니까 그들이 가진 물이 다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군사들에게 마실 물도 없었고 그들이 가져온 가축들에게 마실 물이 하나도 없게 된 것이지요. 광야 한복판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물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그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낙심하며 부정한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기도할 수 있는지, 우리가 믿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 왕, 성경에서는 열왕기하 3장, 오늘 본문의 3장 1절과 2절에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1절에서 여호람 왕은 아합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여호람 왕은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은 부모만큼은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람 왕의 부모는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성경에서 이전의 그 어떤 왕들보다, 이전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악녀의 대명사이지요. 이 두 사람, 이 부모를 둔 여호람은 그 부모의 영향을 받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부모만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그런 모습들을 보인 것입니다.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무시하는 왕이 바로 여호람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에게 광야 한복판에서 물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모압을 치기 위해서 갈 길이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떨어졌다. 그것은 군사들에게 마실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사들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고 중간에 낙오될 수 있고 전쟁 가운데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가축에게 마실 물이 없다. 그것은 식량이 부족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보니까 여호람 왕은 이 전쟁, 지금 모압을 치러 가는 이 전쟁이 자칫 패배할 수 있다라는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가뜩이나 모압의 배반으로 왕권이 약해져 있는 가운데, 위태로운 가운데 있는데 이 전쟁에서 자신이 패한다? 그러면 위태로운 왕권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람 왕은 불안한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10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슬프다, 슬프다. 아니,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세 왕, 북이스라엘의 왕, 남유다의 왕, 에돔의 왕,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죽게 내버려 두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갑자기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회개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호람 왕은 하나님에게 이 모든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 지금 이 물이 떨어지고 이 위태로운 문제를 만난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탓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지금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원망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원망하죠. 모세 너 때문이야, 모세 너 때문이야, 아니 하나님 때문이야 하면서 모세 탓, 하나님 탓을 하면서 원망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홍해 때문에 홍해 가로막혔을 때,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마다 모세 탓, 하나님 탓하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이렇게 원망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 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베풀고 함께 하심을 그들이 체험케 하셨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 탓, 모세 탓하면서 원망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 안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혹은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내가 볼품없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서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자신들 가운데 정말 있는지 없는지 그들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그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을 한 것이지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 그는 두려웠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은 문제 앞에서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여호사밧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여기 여호와께 물어볼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느냐? 우리 여기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여호사밧 왕이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문제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습니다. 역대하에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는 항상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고, 하나님을 구하는 왕이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왕이었고, 그는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자더라. 그는 다윗의 처음 길을 걷는 자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처음 길을 걷는 자, 어떤 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가는 자가 다윗의 처음 길을 걷는 자입니다. 바로 여호사밧 왕이 그 모습을 나타냈던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17장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큰 문제가 왔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수많은 적군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상황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희에게 약속한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해 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것에 대해서 우리 역대하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만 바라봤던 왕입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문제 앞에서 여호람 왕처럼 절망하거나 혼란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답이 눈앞에 있더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지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 문제 앞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 지방의 어느 작은 농촌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짙어졌습니다. 땅은 메말랐고 또한 모든 곡식들은 불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이 가뭄의 심각성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어떻게 할 줄 몰라 이제는 교회에 다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이곳에 비를 내려달라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모여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심각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이 달랐습니다. 어린 한 소녀만이 달랐습니다. 그 아이는 얼굴에 흥분된 상태, 기대가 가득 산 상태, 기쁨 가운데 그는 기도를 한 것이죠. 그 아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아이 옆에는 빨간 우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심각한 상태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가운데, 소망하는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산을 들고 온 것이지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여전히 문제는 다가옵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믿음이 분명하다고 해서, 믿음이 굳건하다고 해서 문제가 비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든지 아니든지 코로나는 우리 곁에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는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은 기도합니다.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며 그들은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5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라고, 주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물을 주신다는 응답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겠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지금 문제가, 이 본문 가운데 문제의 정말 핵심은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입니다. 물이 있느냐 없느냐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물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들에게 있어서 부차적인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모압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물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응답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 앞에서 그 문제만 바라본 나머지 우리에게 있는 정말 인생의 큰 문제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앞에 있는 그 작은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은 우리 인생의 거대한 문제, 정말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오늘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